구원론 제3강입니다. 중생이란 무엇인가? 제가 구원의 은혜라고 주보에는 냈지만 중생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다시 붙였습니다. 우리 구원론에 대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첫 시간 우리가 뭐에 대해서 공부했죠? 구원이란 무엇인가? 구원이 뭐예요? 구약에서의 구원은 전쟁에서 이기게 하는 거, 적군들로부터 구원해 주는 거, 여러 가지 궁핍과 기근과 환난으로부터 구원해 주는 거, 이런 게 구원이었지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원을 위한 예표,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구원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 그게 구원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모든 구원이 다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내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도 관계가 회복되고 또 내 자신과의 문제도 해결되고 내 주위에 있는 환경과의 문제도 해결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에 따라 우리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가 있다. 그래서 구원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관계다. 그래서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끊기지 않고 지속되는 것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 자체가 순간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지속적인 사건이다. 영원한 사건이다. 영원히 우리는 구원받는 것이고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것이 바로 구원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절대 잊어버리지 마세요. 오늘도 그 말씀을 계속 하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주의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너무 이제 구원이라는 문제를 단편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단편적으로 생각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돼요. 두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묵상했어요. 믿음 뭐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결속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로 연합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같이 살게 되고 같이 일하게 되고 믿음이란 결속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내가 영적으로 결합이 되는 거죠. 그 성경에 연합한다는 얘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낳은 것처럼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이 연합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신랑이요 우리는 신부라 그랬어요. 연합하고 있어요. 또 예수님은 청감람나무에 우리는 돌감람나무 가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연합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에 우리는 가지라 그랬어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고 떨어져 있으면 다 버려져서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결속하는 가장 중요한 고리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너희가 믿음 가운데 있다 시험해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확고하게 내 마음을 확고하게 믿음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문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근데 오늘은 이제 믿음이라는 면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것 같은 그런 개념입니다. 구원에는 양면성이 있어요. 제가 하나님을 설명할 때 양면성이 있다고 그랬죠. 신앙에는 항상 양면성이 있어요. 여러분, 이 양면성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헛갈릴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 양면성.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에요. 무서우신 하나님이에요.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이 우주의 왕이세요. 어디 그 하나님 옆에 건방지게 지금 이렇게 양복도 안 입고 다 나와서 앉아있어. 이렇게 얘기했어. 하나님 앞에서 부르르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나타나면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처럼 완전히 난 죽었다 하고 쓰러지는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그 하나님은 가까운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흙으로 인간을 지으시고 코에다가 하고 숨을 불어넣으셨어요. 제가 지금 가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코에다가 숨을 한번 불어넣어 볼까요? 목사님 미쳤나? 얼마나 가까운 사이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코에다 숨을 불어넣는 건 아무나 못해. 자식의 코에나 숨을 불어넣을까?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랑 가까우신 분이다. 오늘도 우리 옆에 계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아빠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그러니까 이 양면성을 이해를 해야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할 때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무서움 앞에 두렵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정말 가까운 하나님으로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털어놓고
나의 모든 것을 보이는 믿음이 같이 나오는 거죠. 양면성을 모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니까 자꾸 뭐 이렇게 구원파와 안식교 이게 양쪽으로 갈라져 있잖아요. 다 구원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구원이란 무엇인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회복이다. 거기에서부터 모든 관계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나 자신은 내면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환경과의 관계도 회복된다. 구원은 관계이기 때문에 지속적이어야 된다. 근데 그 지속을 하는 데 있어서 구원이라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사건으로 나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게 뿐만 아니라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함으로 그분과 내가 믿음으로 결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응답하리라. 응답하리라. 그러니까 주님 안에 있다는 건 뭐냐? 실제로 성령님께서 들어오셔서 내 안에 계세요. 그래서 너희는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떡을 떼고 잔을 마실 때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내게 합당치 않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어렵도다. 이 말은 이해할 수 없다. 다 떠났어요. 예수님이 너희도 가려느냐?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뭐라 그랬는지 아시는 분? 목사님 베드로가 뭐라 그랬는지를 제가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니 저희가 누게로 가오리. 베드로는 명답을 잘해요. 손도 잘 들어. 베드로는 아주 똑똑해. 영적으로. 예수님이 기뻐하시죠.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며. 그게 영생의 말씀이 뭐냐? 그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귀에 들어가서 이해가 되고 맞는 말씀이구나.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들어와서 내 몸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내 말로 변화되고 내 생각으로 변화되고 내 마음으로 변화되고 내 행동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예요.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한 영광 가운데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가 되는 데 있어서 그 고리가 뭐냐? 결속의 고리가 바로 믿음이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은 관계를 연결하는 고리고 관계가 지속적이기 때문에 믿음도 지속적이어야 된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된다. 끝까지 지키는 자는 영광의 멸류관을 얻으리라. 주님 말씀하셨다. 자, 지난주까지 우리 묵상했던 말씀이에요. 네, 기억이 나시죠? 안 나도 아멘 하나 해야 되죠? 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결론을 딱 내리고 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믿음을 지켜야 되는구나. 내 믿음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놈의 믿음이라는 게 아침에는 좀 믿어졌다가도 저녁 때 되면 왔다 갔다. 어제는 좀 믿어졌다가 또 오늘 되면 또 왔다 갔다. 내 믿음을 내가 믿을 수가 없는데. 내가 나를 모르는데 네가 나를 어떻게 알겠느냐 이것처럼. 내가 내 믿음을 믿을 수 없는데 어떻게 내가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가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할 때 그거는 나에게 많은 책임감을 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는 한편으로는 부담감 되면서 한편으로는 불안하기도 해요. 내가 구원을 놓치면 어떡하지? 내가 믿는다고 주님 그러는데 내가 이렇게 믿음이 허약하고 껄핏하면 나는 또 옛사람 때문에 또 죄를 저지르고 아침에는 좀 열심히 믿으려다가 소인자 지금 불과 3일이라 3일도 안 돼가지고 또 결심이 깨지고 그러는데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든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을 끝까지 지켜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묵상할 때 그걸 우리에게 막중한 책임감을 주고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불안을 느끼게 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성경을 보면은 그런 우리의 믿음이 있기 전에 뭐가 있었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게 되는 그 사건을 성경은 다른 말로 표현하는데 다른 각도로 표현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태어났잖아요. 내가 태어났다는 사건은 내가 볼 때 내 관점으로 보면 내가 태어났지. 그런데 어머니의 관점으로 보면 어머니가 나를 낳았지. 태어난 거와 낳았다라는 말은 다른 말이잖아요. 그렇죠? 다른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믿어야만 구원을 받고 믿음을 지켜야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되고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내가 결속되고 하나가 되어서 십자가의 사건이 내 사건이 되어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되는데
그 믿는 사건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중생이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중생이라는 말이 어려운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중자가 거듭 중자거든요. 거듭 중자. 이중 삼중 할 때 이중 삼중으로, 그때 이 무거울 중자예요. 이게 중자가 한 두 가지 뜻인데, 하나는 무겁다 할 때 중량, 하중이 많이 나간다, 체중이 많이 나간다, 이럴 때 중자가 있고, 체중이 많이 나가시는 분들 이럴 때 좀 찔끔하신데 아무도 없네요, 여기는. 할렐루야. 저를 포함해서.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체중이 줄어가지고. 중자야. 그 중자인데, 그게 또 한자에는 거듭, 다시 반복할 때 중복할 때, 그렇죠? 중복. 그래서 이중 삼중, 중생이라는 건 뭐냐면 다시 태어난다는 뜻이에요. 다시 태어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사건을 하나님 각도에서 볼 때 뭐냐? 이거는 내가 너를 낳았다. 내가 너를 낳았다. 그러면 내가 태어났다라고 할 때, 그 태어날 때 나는 의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믿음 갖고 태어나신 분 있어요?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내가 꼭 들어가가지고 반드시 태어나야 되겠다, 믿습니다. 그래갖고 딱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그냥 우리는 태어났어요. 태어나고 보니까 내가 우리 어머니의 자식이구나 하는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은 다른 각도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된다. 이렇게 되면 책임감이 생기고 불안도 생기고 죄의식도 생기고, 어제도 내가 믿음이 부족해갖고 또 죄를 범했는데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또 지옥 가는 거 아닌가, 막 그런 생각을 하고, 목사님도 껄핏하면 막 그러면 지옥 가요 막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막 불안하고 막 그러는데 또 헌금을 제대로 안 내면 내가 지옥 가나 막 이런 생각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시느냐? 다시 태어난 거다. 요한복음 1장 12절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 이를 믿는 자, 내가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가 믿느냐? 내가 믿어요. 영접은 누가 하느냐? 내가 영접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예수님께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와 더불어 마시리라. 누가 문을 열어야 돼요? 내가 열어야 돼. 내가 열고 주님을 영접하면 주님께서 들어오셔서 나랑 하나가 되셔서 나랑 같이 먹고 마시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것은 뭐냐?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내 혈통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거나, 내가 어떤 내 감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거나, 내 의지를 가지고 내가 믿습니다 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지 않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라, 하나님이 낳아주신 거다. 이거 완전히 다른 각도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한편으로는 그 행위가 어떤 행위야? 하나님이 나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믿음이 생겼다. 이렇게 다른 각도에서 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믿어야 된다라는 책임감을 막강하게 느끼는 것은 좋아요. 그러나 불안을 느낄 필요는 없는 것이, 내가 그 책임감을 느끼고 넘어져도 그 믿음을 나에게 시작을 하시고 주신 이가 누구시냐?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를 낳으셨기 때문에, 아버지인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버리시겠습니까? 내가 마음을 돌이키기만 하면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게 바로 그래서 그런 거죠. 예수님이 탕자의 비유도 말씀하시고 많은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이게 확 성격이 뚫리잖아요. 그렇구나. 이걸 하나님이 구원이라고 하는 그것을 양면적으로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는 나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아주시는 생각이고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그런 것이구나.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예정. 근데 이 예정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내가 1954년도에 태어나서 이렇게 쭉 인생을 살다가 1984년 4월 10일 날 예수님을 영접을 했는데, 그 훨씬 이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예정하시고
나를 찍어 놓으시고, 요즘 말로 하면 찜을 해 놓으시고 나를 쭉 인도하셨다가 딱 나를 구원하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제 나를 하나님께서 찜해 놓으셨냐? 창세전에, 이 우주를 지으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나라고 하는 존재를 다 하나님은 택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은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놓으셨는지. 여러분은 여러분이 채씨로 태어난 거를 왜 태어났는지 이해하세요? 박씨로 태어났는 게 내가 왜 박씨로 태어났는지 이해하세요? 그거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건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차원 바깥에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분명한 건 뭐냐? 내가 문씨로 태어났구나. 이거 분명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해 놓으셨어요. 어떻게 예정해 놓으셨는지, 왜 예정해 놓으셨는지, 내가 뭐 때문에 예정해 놓으셨는지, 무슨 조건이 있어.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하나님 우리를 예정해 놓으셨어요. 나를 이미 아셨어. 야, 이것만 생각해도요, 너무 은혜가 됩니다.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창세전에 이미 이름을 다 아시고 여러분을 다 하나님 자녀로 딱 찍어 놓으셨어. 저는 그것만 은혜가 되는 줄 알았더니, 제가 이제 목회를 1990년에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전도사로 이제 1년 반을 갔다가 목회를 하면서 이제 교회를 뭐 열심히 하려고 섬기고 막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힘이 드는지 몰라요. 하여간 한 2년 했더니 못하겠어. 근데 이제 한 2년 하다가 이제 집을 유치원 지하실에서 하다가 큰 이런 창고, 그 창고의 본당 사이즈가 딱 요거를 갖다 좀 길게 뽑으면은 딱 그 사이즈입니다. 한 120석 정도 들어가는 정도의 그런 사이즈 창고에 옆에 이제 친교실이 그만한 사이즈가 있고 파킹장이 또 그 두 개 합만한 게 있고 그런 거를 이제 믿습니다. 그러고 이제 얻어가지고 들어갔는데 이게 막 세가 얼마라 그랬어? 600만 원, 700만 원을 내야 되니까 이게 뭐 완전히 그냥 죽다가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한 3년 됐는데 이건 막 못하겠어요. 막 그냥 머리가 빠지고 막 완전히 사람 죽겠구나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힘든데, 그때 포모나에서 이제 근데 그렇게 힘들게 되면 여러분은 어떻게 어떤 마음을 가지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세상이 왜 이따로 됐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항상 자책감이 들어요. 내가 부족해서,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내가 말씀이 부족해서, 내가 성품이 온유하지 못해서, 내가 전도를 제대로 안 해서 막 이런 자책감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낙담이 되는 거죠. 그래갖고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우리 이제 4월 달에 연장 교육이라 그래가지고 연장 목회자들을 이제 1년에 한 번씩 3박 4일을 모아가지고 이제 말씀 같이 공부하고 또 은혜 받고 힘을 다시 실어 넣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거기를 갔습니다. 포모나 한인교회예요. 제가 잊어버리지도 않아. 근데 그때 그 강사가 누구였냐면 주한 장로교회 나계민 목사님이었거든요. 나계민 목사님. 지금 은퇴하셨죠. 나 목사님 와서 참 은혜를 많이 주셨는데, 가장 은혜를 첫째 날, 둘째 날 아침에 딱 그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다 예정해 놓은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다 믿죠. 우리는 다 만인 제사장이라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다 하나님 앞에 다 자기가 나갈 수 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아십니까? 다 모든 성도를 다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목사는 나시린 제사장으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독주를 입에 대지 않고 머리를 깎지 않고 세상 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종으로 하나님이 삼으셨는데, 여러분 이걸 언제 하나님이 삼으신 줄 아냐? 창세전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목사로 예정해 놓으셨다. 그 말씀 하는데 저는 사실은 막 목사가 되려고 그럴 때 막 집사람도 반대하고 막 주위 사람들이 다 반대하고 그러니까 내가 갈까 말까 막 그러다가 막 기도하는 가운데 가야 되겠다 그래갖고 가는데 막 반대 또 하니까 나는 목사가 될 자질이 없나 하고 이제 별의별 생각을 다 하면서 신학교를 갔을 거 아니에요.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이제 막 그러면서도 이제 내가 목회를 과연 할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이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의심 반 불안 반 이렇게 그냥 어떻게 그냥
어영부영 이렇게 목회를 그냥 흉내내듯이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딱 목사님이 당시에는 창세전에 하나님이 목사로 예정하셔놓고 때가 되매 기름 부으셨다. 얼마나 크게 은혜가 되는지요. 나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목사로 그냥 자녀로만 구원해 주신 것만도 너무나 감사할 텐데 나를 목사로 예정해 놓으셨다. 펑펑 울었습니다. 3일 동안 펑펑 울다가 왔어요. 그러면서 다 회복이 되고 하나님이 나를 예정해 놓으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나를 목사로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님이 내 길을 예비하지 않으셨겠는가. 할렐루야.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지만 정말 그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그걸 놓고 지금 있는 것처럼 기도합니다, 믿습니다. 이게 다 될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믿음을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다 예정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놓으셨다. 이걸 다 깨닫는데 걱정이 다 없어졌어. 할렐루야. 스트레스가 다 없어졌어.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셨다는데 이삭을 데리고 산으로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빠, 불은 있고 장작도 있는데 재물이 어디 있죠? 왜 재물을 안 갖고 가는 거죠? 너 다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정이라는 것은 엄청난 은혜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묵상을 잘 안 하니까 그렇지.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믿기 전 훨씬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택하셨고 그래서 에베소 1장 하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의 깊은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자들이 되게 하셨더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정하셔서 우리가 그 자녀가 됐는데 이게 중간에 꺾이겠습니까? 안 꺾이겠습니까? 꺾일 수가 없지. 창세전이 몇 년 전이에요? 5년 전인가? 창세전이? 몇백억 년 전인지도 몰라 우리는 창세전이. 그렇죠. 그 전에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예정해 놓으셨다는데 그게 지금 내가 사는 가운데 바뀔 수가 있냐고.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확신을 하나님을 주시는 거예요. 확신 가운데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양면적인 거예요. 우리가 부담을 느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인도하셔. 그리고 우리가 믿게 된 것은 어떻게 믿게 된 거냐? 성령께서 비춰주셔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령의 감독으로.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더러는 예레미야,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러니까 또 베드로가 이제 정답을 말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감탄을 맞이하면서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그 고백은 시몬 베드로가 원래 가졌던 인간의 그 혈육으로 대답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에게 그런 믿음을 주셔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게 하셨다. 우리가 지금 다 여기 와서 앉아서 예수를 믿고 앉아 있는 것은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싶어서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예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을 성령께서 주셨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을 성령께서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정말 어려움을 당하고 죽음에 당했는데 하나님이라고 찾고 싶었는데 아이고 내가 지금 와서 평생을 안 믿었는데 지금 와서 치사하게 하나님을 찾으면 뭐야 나는 내 자존심이 하락하잖아. 그래갖고 이를 악물고 하나님을 안 찾았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다고. 서울대학교 철학 교수 중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참 불쌍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인간이 그렇게 자존심을 내세울 만한 존재입니까? 철학을 해도 개똥 철학을 그만큼 해서 그렇지. 개똥 철학, 개똥벌레 철학이에요. 그만큼. 하룻밤 잠깐 사라졌다 가는 인생. 아니 우리가 지금 천지 앞에서 지금 내 자존심을 세울 수 있는 존재냐고 우리가요.
가다가 뒤로 넘어지면 코가 깨지고 그냥 죽는 인생인데 정말 지푸라기 같은 인생이잖아요. 어떻게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는데 그걸 갖다가 거부하냐고. 참, 그러니까요, 인간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것도 누구예요? 고린도서 12장 3절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그렇게 됩니다. 물론 뭐 개중에는 거짓말로 뭐 남들이 따라 하니까 주여 할 수도 있겠지. 그러나 우리가 진실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거는 성령께서 이렇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믿어야 된다, 내가 믿음을 지켜야 된다, 그거는 분명히 성경에서 나와 있는 진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여러분에게 동력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오 성령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거를 믿으라고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힘이 나요. 그 사실을 깨닫는 게,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셨다 안 하셨다가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예정하셨다는 사실이 성령의 감동으로 가슴에 들어오는 순간 담대한 믿음이 생기고 강한 그런 용기가 생겨나고 모든 걱정이 사라지는 역사가 나타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도를 하나님께 하거나 말씀을 들을 때 다 그런 감동이 와야 돼요, 여러분. 또 늘 듣는 말씀이야. 제가 그런 말씀 하잖아요. 너무나 어렵고 힘드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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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그렇게 부르는데, 아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모르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걸 모릅니까? 하나님이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알고 계시는 줄 믿으십니까? 다 아멘이지. 아멘인데 안 믿어지잖아요. 그런데 기도를 하나님 앞에 1시간을 하고 2시간을 하고 3시간을 하고 울부짖을 때 갑자기 저 마음속에서 하나님은 이 사실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인데 그때 막 믿음이 솟아오르면서 기쁨이 생기고, 그래 하나님이 알고 계시지,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데 내가 왜 여기서 이렇게 걱정하고 있어, 이런 믿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이 주시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게 성령님이 주시는 믿음이에요. 그냥 다 지식적으로 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전지전능하나 하시면 다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까? 수능 시험 본다 그러면 다 동그라미 치지 아멘하고. 그런 수능 시험이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어려운데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데 왜 내가 이렇게 마음이 불안하고 너무 괴롭고 힘들고 눈물이 나고 어떡하지 걱정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하는 건 하나님이 못 들으시기 때문에, 안 들으시기 때문에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은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 뭐 부르짖어야 하나님이 뭐 귀가 먹으셨나? 조그만 소리로 해도 다 들으셔, 이렇게 말하시는 분은 기도를 모르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이야. 지금 물에 떠내려갖고 막 꼴깍 갖고 넘어가고 있는데 저기 사람이 하나 지나가. 여보세요, 혹시 시간이 있으시면 거기 옆에 밧줄을 좀 던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될까요? 그렇게 해도 그 사람이 듣는데, 살려줘! 부르짖는 기도를 모르시는 분들은 정말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 매달려 보지 않았기 때문에. 왜 부르짖으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부르짖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르짖는 것이고, 그렇게 부르짖으니까 내 마음에 믿음이 생기니까. 다 아는 거지만 그 아는 거에 대한 믿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 이 자체가 성령의 역사였고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정하신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렇구나. 내 믿음은 연약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주님은 강하다. 나는 연약하지만 뭐 그런 찬송이 있었잖아요, 옛날에.
우리 주는 강하다. 나는 연약하지만, 내 믿음은 연약하지만 우리 주님이 나를 잡아 끄는, 나를 택하시고 나를 잡아 끄는 그 힘은 내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하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여러분들에게 너무 재밌는 걸 가르쳐드릴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다시 낳으셨습니다. 그런데 구원받는 시점 어딘가? 우리가 이제 구원받는 시점이라는 것이, 이게 우리가 굉장히 이렇게 복음주의적인 그런 신학이 어떤 면에서 너무 단순화시켜가지고 모든 것을 너무 영어로 simplify 시켜가지고, 가끔가다 이렇게 좀 영어를 한마디 해야 조금 유식한 강의를 듣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simplify 해가지고 너무 단순화시켜가지고 다 예수님 영접했습니까?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때부터 마치 구원이 시작된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기가 쉬워요. 그래서 오늘 내가 여러분들한테 퀴즈를 하나 내려고 그래요. 베드로는 언제 어느 시점에 구원을 받았을까? 자, 보이십니까? 안 보이시죠? 글자가 작아서. 그렇지만 자세히 이제 그냥 안 보셔도 돼요. 거기 다 교재에 있으니까.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은요, 베드로를 예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이 예정하셨을까 안 하셨을까? 예정했지. 에베소서 1장에 하나님이 예정을 만세전에 탕소전에 하셨다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면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베드로는 누구의 형제입니까? 안드레의 형제야. 근데 베드로와 안드레는 다 처음에 너무 진리에 관심이 있어갖고 세례 요한을 추종하고 따르던 사람이었어. 따르는데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계시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많이 따라다니도록 인도를 했어. 그러니까 안드레가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야, 이분이 메시아로구나. 그리고 이제 베드로한테 가서, 베드로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옵니다. 베드로를 데리고 오니까 예수님 베드로를 딱 보자마자,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보기 있도다. 아니다. 그렇게 그거는 마태복음 10장이고,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너를 장차 게바하리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베드로는 번역하면 반석이라. 게바는 아람어고 페트로스는 헬라어, 반석은 한국어. 다 똑같은 말이에요. 게바는 번역하면 반석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딱 베드로를 보자마자, 요한의 아들 시몬, 너는 반석이야. 앞으로 내가 너를 반석으로 세울 거야. 너는 앞으로 교회의 반석 같은 존재가 될 거야 라고 예언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안 따라갔어요? 안 따라갔어요. 성경을 보니까. 왜냐? 누가복음, 마태복음 1장하고 누가복음 5장을 보니까 그때 예수님이 다시 만나셔. 그럼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 버린 거야, 베드로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로 가셔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어느 날 베드로와 어부들이 쫙 있는 해변가에 나타나셔가지고 베드로의 배에 올라가서 강론을 하세요. 아침 해가 떴는데. 그래갖고 말씀을 다 하니까 베드로가 은혜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아가지고 낙심하고 있는데 가서 깊은 곳에 가서, 아니 아침에는 깊은 곳에 가면 고기가 안 나오는데요. 우리 윤중효 목사님이 잘 아십니다. 아침에는 해변가로 고기가 몰려들잖아요. 새벽에는. 아침에는 고기가 깊은 곳에 가면 안 나오는데요. 그러나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때 내가 정말 훌륭한 선생이야. 그때까지 베드로는 랍비요, 이렇게 랍비라는 말은 선생님. 그런데 선생님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한번 길어보겠습니다 하고 배를 들고 나가서 깊은 곳에 그물 던지니까 배가 너무 많이 고기가 잡혀갖고 이거를 들 수가 없고, 그래갖고 다른 배를 불러가지고 같이 낑낑거려서 그 수많은 고기를 잡아갖고 와갖고 베드로가 완전히 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주여! 주여! 나를 떠나소서. 주여라고 하는 말 고백이 나오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사람 닦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에는 그걸 간단하게 그 장면만 해놨지만 누가복음에는 그걸 상세하게 다 풀어가지고 그 장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베드로가 예수를 만났는지를 설명을 다 해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영접했구나.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구나. 그런데 이 베드로의 믿음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이분이 메시아로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온 분인지 안 분인지 잘 모르는데
아까 내가 얘기한 것처럼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으신 다음에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어렵다. 이거 도대체 무슨 말 하는 거야. 그러고 다 갓바릴 때 너희도 가려느냐? 베드로가 정답 주는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네.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였다. 야, 이때가 정말 그가 예수님을 구원받은 거야. 근데 영생의 진리의 말씀으로만 생각했지 정말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한 것은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가이사라 빌립보와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셨다가 가이사라 빌립보로 오셨을 때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고난의 길을 떠나는 마지막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하고 주님께서 인정하시죠.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한 게 진짜 베드로가 믿음을 고백한 거고 그렇게 한 건가. 그랬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부인하는 거예요. 3번이나 부인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아주 그냥 상스러운 말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의 말이 생각나서 통곡을 하면서 울면서 회개하죠. 회개할 때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거냐? 구원받은 거냐? 그랬는데 그 다음에 베드로와 제자들이 다 그들이 모였던 다락방에 숨어가지고 무서워서 있을 때 예수님이 탁 나타나시죠. 나타나셔가지고 성령을 받으라 하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베드로가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 있을 때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시죠. 그날도 디베라 바닷가에서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는데 고기가 안 낚여가지고 아침에 돌아오는데 저기 누가 서 있어. 어떤 사람이. 그러면서 지금 거기서 오른편 배 오른편에다가 그물을 던져보세요. 배 오른편? 아니 밤새도록 고기 안 잡혔는데 배 오른편에 무슨 하고 배 오른편 던져보니까 물고기가 잡혔어. 몇 마리? 153마리 3마리가 잡혔어. 그때 베드로가 자기 옛날에 만났던 예수님 그냥 배가 물에 닿기 전에 첨벙첨벙 뛰어들어갔고 주님이시다 우리가 갖고 주님을 만나러 가니까 예수님이 물고기로 횃불을 펴놓고 불을 펴놓고 모닥불을 펴놓고 고기를 갖고 와라. 같이 구워서 먹자. 부활하신 예수님하고 이제 깊은 만남을 가지죠. 그때 베드로에게 예수님 뭐라고 물어보십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3번 고백을 하죠. 내 양을 치라. 자, 이 사랑의 고백인 베드로에게 주신 콜링 정말 그렇죠. 그랬는데 아직도 베드로나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몰라. 그리고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다니시면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이제 그들을 감람산에 모으신 다음에 승천하려고 하시는데 그때 제자들이 또 물어보는 거예요. 주여,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이때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제 그러면 왕으로 지금 가시는 겁니까?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주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해 버리셨어. 그러니까 베드로와 그 12 제자 그리고 120분도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할 때 열흘이 되자 오순절 이맘에 하늘에서 불같은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그들이 다 방언으로 말하며 성령이 충만해서 그때 깨달아진 거죠. 바로 십자가에 달아주신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구나.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완전히 하나님을 깨닫고 담대한 마음으로 도망다니던 불안에 떨던 베드로가 아니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로 바뀌죠. 자, 이 베드로의 영적 체험 가운데 어느 시점이 베드로가 구원을 받은 시점이냐? 1, 2, 3, 4, 5, 6, 7, 8, 9
굳이 선다 행위네. 어떤 분들은요, 성령 체험을 강조한 사람들은 맨 마지막에 성령 체험했을 때 구원받았다 이렇게 부르는 분들. 그 전까지는 다 이성적인 믿음이고 마지막에 성령을 받을 때 구원받았다라고 주장하는 목사님들이 있어. 제가 처음에 은혜 받을 때 그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아니에요. 왜냐? 그 전에 다 고백한 게 누구로 말미암아? 혈육으로 말미암은 게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고백을 한 건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CCC 전도지를 가지고 이제 다니면서 사형리 복음 전도를 할 때 우리가 믿는 거는 언제 베드로가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첫 대면일까? 부르심의 응답일까? 말씀을 믿는다고 고백했을 때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버지 아들이라고 고백했을 때까? 사지선다. 저는요, 어렸을 때 아주 5살밖에 안 됐을 때 시골의 마산에 살다가 서울 올라와가지고 추운 겨울날이었는데 해방촌에 살았는데 그 교회에서 크리스마스 때 카라멜을 준다 그래갖고 제가 그거 타러 갔거든요. 그래갖고 그것 때문에 코가 끼어갖고 그 교회를 다니게 돼서 그때 주일학교를 얼마나 열심히 다녔는지 몰라요. 예수님 꼬꼬대 꼬꼬 운동이 든다. 개똥이네 집에서 아침을 먹네. 그런 거 아세요, 여러분? 그런 거 모르죠? 요즘에. 그 노래 재밌는데. 꼬꼬대 꼬꼬 만동이 든다. 개똥이네 집에서 아침을 먹네. 옹기종기들로 앉아 꽁당보리밥. 꿀보다도 더 맛 좋은 꽁당보리밥. 그런 거 이제 교회에서 배웠어요. 보리밥이 맛있다 그러면서 막 그런 거 배우고. 막 그런 노래 배우면서 다녔는데 그러다가 거기 해방교회라고 큰 장로교 교회가 있었는데 거기 목사님 아들이 저랑 친구예요. 그래갖고 맨날 또 교회 가서 놀았어요. 교회 마당에서 칼싸움하고 놀고 교회 마당에서 놀고 또 여름 성경학교 가면 여름 성경학 가서 배우고 그러다가 이제 중학교를 갔는데 중학교를 미션 스쿨을 가게 됐어요. 그래갖고 중학교 때 다 또 성경을 배우고 그렇게 신약도 배우고 구약도 배우고 여러분들이 배우는 것보다 훨씬 더 체계적으로 신구약 내용을 다 배우고 그렇게 하고 하는데 3학년 때 우리 선생님이 이상한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것 때문에 갑자기 믿음이 확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3학년 때부터 교회를 안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교회를 나가서 도장을 안 찍어오면 혼났거든요. 미션 스쿨이기 때문에. 그 도장을 꼭 받아가야 되는데 그다음부터 안 나갔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 들어가서 철학책 같은 걸 읽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있나? 하나님이 있는 거 못 믿겠어. 철학책을 막 읽었는데 하나님이 잡히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데리고 전도하는 사람이 와갖고 CCC에서 나온 사람이랑 하루 종일 토론했는데도 내가 이겼어. 그리고 그런데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아주 예수 믿는 여학생을 만나가지고 연애를 하는데도 안 믿어지는 거야.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나가는데도 안 믿어지는 거야. 그리고 친구들이랑 술자리에 앉아가지고 내가 요새 교회 다니는 거 알아? 야, 하면서 교회 참 재밌는데 하고 막 농담하고 이런 아주 건방진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 미국에 가서도 그런데 그 전에 미국 가기 전에 너무나 마음이 불안하잖아요. 마음이 막 불안하니까 불안한데 그때 우리 동네에 거기 부흥회가 하나 열렸는데 그 부흥회에 안요한 목사님이라는 분이 오셔서 부흥회를 하는데 그 안요한 목사님이 그 장님이시잖아요. 그때 37살의 장님이 되신 분이잖아요. 이분이 장님 가운데 고생한 수기가 있는데 이청준 씨가 쓴 낮은 대로 임어서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그분이 우리 아버지한테 준 거야. 왜 우리 아버지한테 줬냐? 우리 아버지께서 그때 김해 세관장을 하셨는데 이분이 일본에 들어가서 점자로 치는 타이프라이터 우리나라에는 없는 일본에서만 생산되는 그걸 사가지고 딱 들어오는데 세관에서 걸린 거야 그게요. 근데 그게 관세가 무려 300%를 내는 거야. 그러니까 이분이 사관장님을 좀 뵀다 그래갖고 와서 제가 장님 목사인데 지금 우리나라에는 없는 이 점자 타이프라이터를 지금 해갖고 오는데 이게 관세가 300%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이 그 장애인들을 위해서 점자로 하는 우리나라에서 못 만드는데 이걸 300%나 매기면 안 되지. 신품이 300%거든요. 중고는 0%.
그러면 라벨을 다 떼시고 포장을 다 떼시고 한 번 쳐보면 그게 중고가 되니까 중고로 들어가세요. 그래가지고 그냥 해주니까 이분이 고마워가지고 이청준 씨의 낮은 도리모 소설을 그걸 사인을 해갖고 아버지한테 준 거예요. 우리 아버지 그걸 읽겠습니까? 갖고 와서 나한테 주면서 야 네가 한번 읽어봐라 하고 줬는데 내가 그걸 읽어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미국에 유학 가려고 딱 했는데 이분이 우리 동네 바로 옆에 봉천교회에 와서 부흥회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같이 3일 동안 가서 말씀 듣고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지. 그 마지막에 예수 믿을 사람 손 드세요. 그래서 딱 손 들었지.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이름도 적고 막 축하드립니다. 막 그러면서 막 꽃도 하나 갖다 꼽아주고 막 그래. 할렐루야. 근데 그 다음날 또 생각해 보니까 어제 괜히 손 든 것 같아. 그때 좀 감동이 됐고 내 손을 들었지만 내가 뭐 예수님을 뭐 그런 걸 믿는단 말이야? 술도 다 끊고?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또 안 믿었지. 그런 게 2번, 3번 계속 있었는데 안 믿었어요. 그러다가 미국 가서도 우리 집사람 반주하니까 반주하고 나는 운전수로 교회를 따라다녔지 제대로 예배를 들어가 본 적도 없어요. 항상 애기 방에서 왔다 갔다 하고 안 그러면 주차장에서 잠을 자든가 저 뒤에 가서 담배를 피우든가 그랬지. 그랬는데 1984년 4월 10일 날 성령을 받았단 말이에요. 와장창 중창 깨졌지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그럼 나는 언제 구원받은 걸까?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확실하게 내 자신이 인식하는 것, 내가 정말 예수를 언제 믿었다는 걸 내가 인식하는 것은 1984년 4월 10일이 맞아. 근데 그전에도 예수님 믿는 마음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는데 확실치가 않았던 뿐이야. 알다가도 모르겠고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고 의심이 많이 들고. 그런데 그 전에 누가 있었느냐? 교회를 다니는 일이 있었고 그 전에 우리 집에 늘 와서 기도해 주던 권사님이 계셨고 그 전에 5살 때 크리스마스 날 주는 캐러멜이 있었고 그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예정하신 예정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사건은 이 전체 영혼에 이르는 사건 가운데 일어난 사건이지 어느 한순간에 일어난 사건은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인식하기로는 그전에는 믿는다고 말은 했지만 하도 믿음이 개떡 같아갖고 이게 왔다 갔다 했지. 그런데 내가 성령을 받고 나서 확실히 믿었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이 되지만 사실 그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인도하시고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을 다 쌓아놓고 계셨던 거지.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복음 전도에서 예수님 영접하세요. 당신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저쪽 코너 갔는데 그쪽 코너에서 또 딴 사람이 전도해서 이거 보고 예수 믿으세요. 또 영접할게. 당신 오늘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다. 어떤 분은 이게 없는 분도 계셔. 자기가 언제 예수님을 영접했는지 몰라. 우리 집사람 같은 경우는요.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영접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대 자기는. 근데 어떤 사람이 그럼 당신은 구원 못 받았어요. 영접 기도를 안 하셨어요? 영접 기도 안 해도 그 전에 벌써 다 예수님을 주님이라 생각하고 있었고 11조 꼬박꼬박 잘 드리고 교회 하루도 안 빠지고 다녔고 무슨 일이 있으면 주님 앞에 나서 기도하고 다 했는데 무슨 새삼스럽게 영접이야. 어떤 부부가 같이 둘이 만나가지고 갑자기 막 이렇게 한참 같이 살았는데 같이 살다가 참 우리가 서로 고백을 안 했지 당신 사랑해 이렇게 하고 비슷한 거지. 아니 내가 아버지 밑에서 태어나가지고 한참 살았는데 한 7살이 돼가지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제가 아버지를 고백해 본 적이 없네요. 그래서 아버지 제가 아버지를 영접합니다. 얼마나 황당한 일이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단편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단편적으로.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문제다. 하나님이 예정하셨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 우리를 낳으셨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나를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거다. 그러므로 내 믿음은 내가 볼 때는 너무 약하고 내가 볼 때는 들쭉날쭉에다가 이건 형편없이 보이더라도 나를 믿지 말고 내 믿음을 믿지 말고 뭘 믿어요?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믿으니까 나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셔서 나를 영광의 길로 인도하실 거다 안 하실 거다?
당연히 하시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서 나의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지금 와서 나를 버리실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담대한 마음으로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게 예정교리요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베푸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는 것이다. 중생이란 뭐냐? 중생이란 다시 태어나는 것이에요. 태어나는 것. 종자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씨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자녀로 있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씨가 바뀌었다는 걸 말해요. 그게 중생이에요. 우리의 성향이 내가 죄성 가운데 있던 게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을 향하는 성향으로 바꿨다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믿음이 좋든지 안 좋든지 헌금을 많이 하든지 못 하든지 교회를 잘 나오든지 못 나오든지 나는 언제든지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되었다. 그게 중생이에요. 사람들이 아빠라고 안 부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자기가 스스로 자기 믿음을 볼 때 너무나 부끄러우니까.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네 믿음이 개떡 같은 거는 내가 옛날부터 알고 있었다. 그러니 개떡 같은 믿음이라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라. 나를 부르고 나를 찾으면 내가 너를 도우고 그러면 너희 믿음이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구원에 대해서 확실하게 개념을 잡으시고 우리가 그냥 쉽게 베드로가 주여 나를 떠나소서 하고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 믿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뭐 그게 틀렸다 그렇게 논쟁할 필요는 없지만 구원이라는 것은 그렇게 단순한 한 시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긴 여정 가운데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은혜가 있었구나. 그러므로 우리는 염려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 믿는 걸 더 굳게 믿고 끝까지 주님 앞에 충성되게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오늘 여러분 너무 중요한 걸 배웠습니다. 많은 목사님들도 이거를 정말 클리어하게 가르치지를 못해요. 저도 이 문제를 가지고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말씀 묵상하다가 확연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구나. 믿음이 중요한 부분은 왜 중요하냐? 믿음이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 주기 때문인데 문제는 뭐냐? 내가 내 믿음을 못 믿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연약하고 나는 쓰러지고 믿음이 왔다 갔다 하기 일쑤인데 그러나 그 믿음 훨씬 이전에 나를 영원히 사랑하시고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예정이 있었고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나를 택하셨고 오늘도 그분이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성경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면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와 같은 자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나를 믿음의 자리에 오게 하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저는 오늘 부족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를 받아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이 평정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한번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